각자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이나 내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분들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모두가 다르겠지만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에 따라서 내 삶의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삶의 터전을 옮길 때에도 내가 중요하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를 터전으로 삼을지 결정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 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자, 맹자가 어렸을 때 에서 살았더니 장의사 흉내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사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통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장사꾼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방에 있는 서당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공부했다, 그 얘기잖아요. 맹모삼천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하는 그 이야기. 그럼 이 맹자 어머니가 중요하게 여긴 게 자식의 교육이죠. 자식의 교육. 이처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내 삶을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득 이 안에 생겼어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실까? 또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일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봉독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에스겔의 진짜 마지막 결론, 에스겔의 마지막 8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민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요. 특별히 에스겔 4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새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와 규례들,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들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그 약속 가운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는 그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땅의 경계들, 그 땅의 위치들, 그 땅의 넓이가 얼마나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신지까지 다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에 뭐가 드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가운데 드러나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의 경계와 위치들을 쭉, 그리고 이건 누구 몫이다, 이건 누구 몫이다, 이건 누구 몫이다 계속 얘기해 주시다가 제사장들의 땅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사장들의 몫의 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앙에다가 뭐를 두라고 하셨습니까? 성소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땅이 이만큼인데 그 땅 중에서 뭐 이쪽이 좋고 아니면 저쪽이 이렇게 땅이 비옥하니까 거기다가 성소를 잘 지어, 이게 아니에요. 그 땅 딱 중앙에다가, 그 땅 중앙에다가 한가운데다가 라고 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땅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땅이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땅에서도 중앙에 성소를 두라고 하나님이 그 위치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특별히 지켜야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중앙에,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땅 정 가운데에 성소를 있게 하셨는데,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 같은 거 팔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그 땅 자체도 다른 지파와 바꾸지도 못하게 하시고 딱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소를 정중앙에 그 위치를 딱 찍어주시고 그 땅 바꾸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처음 익은 열매 남한테 주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특별히 더하여 주시는 걸까요? 성소를 정중앙에 둔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손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사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주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자신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새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한 가운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땅에서 얻는 소득의 첫 소산은 남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신 스스로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되시기, 주께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볼까요?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단다. 너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나오는 것이야. 내게 나오는 것. 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너의 삶이 되기를 내가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인지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이켜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언제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것들 다 참고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치 내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냥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참고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요. 한석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들 한석봉을 공부하러 보냈는데 이 한석봉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가 끝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돌아왔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불을 끄고 글 쓰고 떡썰기 내기를 하죠. 근데 불 딱 켜니까 한석봉은 삐뚤빼뚤하고 어머니 떡은 정갈하게 쓰여져 있고 너 아직 공부도 안 끝났는데 내려왔다고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다시 돌려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뒷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한석봉을 이제 꾸짖고서 그 밤으로 돌려보냈어요. 구하러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석봉을 멀리서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아들을 멀리서 뒤따라가는데 밤이 깊었고 밤이 깊어서 지쳐가지고 어떤 풀숲 사이에 털썩 주저앉더니 거기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풀밭에서 그래서 멀리서 뒤따라가던 어머니가 잠이 든 아들 곁에 가서 그 치맛자락을 벗어갖고 이렇게 덮어줬어. 이불처럼 덮어가지고 잠을 잘 수 있게. 새벽녘에 그 아들이 깨기 전에 다시 그것을 걷어서 입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한석봉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갔던 건데 자기를 오밤중에 거기서 다시 돌려보내는 어머니가 느껴질 수도 있고 원망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야속하게 그 아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 아들이 하는 공부를 잘 마치면서 마음 아프지만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서도 사실은 멀리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아들을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최우선 순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이야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세상에 휘황찬란한 거, 내가 즐기고 내가 재밌어하는 거 모든 것들 다
참아내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요구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욕심과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자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에 들어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그 명령 가운데에는 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